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서서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사내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 군사들, 사람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붙잡힘 당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서 이제 그들의 힘을, 그들의 손을 뿌리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다가온 사람들,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칼을 뽑고 한 종의 귀를 자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그 칼을 거두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자신이 명령해서 천사들을 명령해서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즉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스스로 다 정리하시고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 가룟 유다와 함께 온 사람들에게 붙잡혀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스스로 붙잡힘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이전에 기록되어진 구약의 말씀이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말씀하셨던 모든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는 그 말씀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이 있은 후에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대제사장의 집으로 갑니다. 대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즉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인 곳으로 예수님을 붙잡아 가서 그곳에서
신문하면서 사형을 결정 내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첩보 대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한 사내들인 공회가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이 이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었는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밤에는 개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늦은 밤에 해가 떨어진 이후에는 그 공회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에 대한 처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밤에 이 공회를 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사형까지 결의했던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리어 법 없는 자들에 의해서 신문받으시고 정죄를 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사내들이는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결의까지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저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에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결코 말씀이 없으셨다, 즉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결코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내들인에서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던 거짓 증거에 대해서는 침묵하시기도 하셨지만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 드러낼 때는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그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 사실에 대해서조차 침묵하셨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모든 복음의 진리,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질문에만은 침묵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런 답변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규정하는 그러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자로 규정되고 마침내 사형이 결의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재판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이 재판 과정에서 침묵하셨던, 묵비권을 행사하셨던 그 모습,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묵비권을 행사하게 되셨는가? 좀 전에 잠시 그에 대한 말씀들을 묵비권을 행사하신 이유를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좀 더 자세하게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묵비권 침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신 것은 가짜가 무엇인가, 거짓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신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 신문을 당하고 급기야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과 누가복음 22장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병행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대제사장이 누구였는가?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가도 역시 잘 나타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들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사회의 대제사장은 속죄일인 7월 10일에 지성소에서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렸고 법률적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산헤드린이라는 유대 최고의 재판기관을 소집하고 그 가운데서 재판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원래는 아론 계열 직계 후손만이 대제사장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또 종신적이었기 때문에 앞선 대제사장이 죽을 때 죽어야 이제 대제사장이 바뀌는 그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통치자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임명함으로 인해서 복음서에는 대제사장들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헤롯 대왕 그로 인해서 헤롯 대왕으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28명의 대제사장직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당시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야바 이전의 전직 대제사장인 그의 장인 안나스도 그와 같이 대제사장과 같은 힘을 가졌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8장 13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가야바의 집으로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안나스의 집으로 먼저 가서 예수님을 신문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안나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안나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가야바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야바의 집에서도 역시 재판받으실 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재판의 과정은 산헤드린 공회 이 집행 과정은 불법적인 집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해가 떨어진 이후에는 즉 저녁에는 밤에는 모일 수가 없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없기에 밤에는 모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식적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밤에 열 수 없는 그 시간에 산헤드린 공회를 모집하고 재판을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재판 과정에서 침묵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재판 과정에서 침묵하신 것은 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들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회를 주관할 수 있을지라도 밤늦게 새벽에 공회원 소집하는 그것은 불법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공회는 날이 밝은 시간에 소집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새벽에 연 것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였고 또 혹시라도 모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의한 폭동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이유든 지금 이 순간은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거짓은 예수님을 붙잡고 또 다른 것은 그들이 아무리 증거를
들이댈지라도 그 증거가 다 거짓이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무리 대제사장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이 거짓 증언을 만들어낼지라도, 그 증언을 이야기할지라도 그 무엇 하나도 그 증언이 진짜가 아님을, 거짓된 증언임을 그들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죄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 증언, 즉 예수님께서 사람이 세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조차도, 그 증언조차도 그들이 만들어낸,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그런 거짓된 증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증언 역시도 그들이 하는 말이 서로 맞지 않고 다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거짓 증언을 만들려 했을지라도 성경은 어떤 거짓 증언들조차 증언으로 채택할 수 없었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진짜가 아닌 가짜, 억지로 만든 것을 끼워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판 과정에서 침묵하셨던 것은 아무리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죽이려고 결의하려고 할지라도 그 무엇 하나가 제대로 된 것이 없고 진짜가 없고 진실이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대로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가짜임을, 거짓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1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은 예수님께서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는 대단히 어쩌면 정말 교활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입을 열 수밖에 없는 질문을 그가 던진 것입니다. 여기서 찬송받을 이라는 것은, 이 표현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가야바가 이 말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의 경외심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치 않고자 하나님을 언급하는 대신 찬송받을 이 등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었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경건해 보이기는 했겠지만 지금 그는 하나님과 하나이신,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특히 불법으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신문을 하고 있으니 경건한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는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그저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불경건한 그러한 사람, 악한 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이해 여부는 신앙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누군가 아무리 충실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사랑과 선행에 힘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결코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본질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뜰에서 침묵을 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침묵하시면서 대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된 자들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입을 통해서 고백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은 아닐지라도 대제사장 가야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침묵을 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야바의 질문에 침묵하셨지만 이 질문에 입을 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 가운데 가야바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까지 그동안 수많은 군중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가르치셨고 선포하셨던 모든 것이 거짓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은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고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진리를 이 대답을 피하게 된다면 그 진리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야바의 질문에만은 답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질문에는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거짓된 자들이고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침묵 가운데 자신이 누구인가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 하나님임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일반적인 법정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법정에서 침묵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묵비권과 침묵을 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나올 때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침묵하게 됩니다. 물론 침묵으로 인해서 묵비권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침묵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의 모습으로 침묵을 행하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재판하는 자들이 얼마나 거짓된 자들인가를 그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침묵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인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침묵하신 그 모습, 침묵하신 이유를 우리가 바르게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침묵